여러분 7강 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 우리 김성수 이사님 2년 만에 성경 공부 교재를 잡으셨습니다. 2년 전에 했던 데까지 했어요. 자, 7강 여러분 16번까지 했죠? 7강 16번 38페이지 맞나요? 자, 저번 시간에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복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해버렸고, 여러분 어떤 자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그리고 경외하며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자, 우리 17번부터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리고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홍수 내리셨다? 경건치 쓰시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홍수 심판 받은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 그러면 18번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뭐하지 않던 자들. 경건치 않은 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았는데 어떤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냐? 결국 순종하지 않은 자. 그래서 8명만 구원받은 거, 그 8명만 경건하게 살았어요. 8명만 순종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을 쫓아.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로 뭐를 막아요? 진리를 막는 것. 이것이 경건치 않는 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뭐합니까?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요.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냐? 아니야. 야 나도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한다라고 진리를 막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일단은 26절만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게 뭐예요?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게 뭐예요?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떤 자가 경건치 않은 자?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자 쓰시겠습니까? 18번 세 번째 답이에요. 자,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생각 나는 대로 막 얘기해요. 그냥 화가 나는 대로 그냥 기분 내 따라.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아무리 막 이 말 하고 싶어도 막 목에까지 막 말을 하고 싶어도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나? 여러분 정말
이 혀를 제갈 먹이는 그 경건입니다. 여기 앞에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경건인데 여러분 흠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건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그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순종하는 자예요. 교회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함부로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세속에 뭐하는 거 물들어 있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다 수장됐고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뭐가 경건이라고요? 뭐 말할 때 뭐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옆사람 뒷사람 좀 쳐다보면서 자 경건한 혀를 내밉시다. 서로 좀 해주세요. 경건한 혀. 김성수 지사님 뒷사람한테 좀 더 크게 말해요. 혀를 좀 제갈 먹으라고. 그렇지. 경건한 혀. 막 아무한테나 너무 좀 기님을 시키게 그러지 말고. 운전하면서 막 누가 쳐들으면 좀 기님을 시키가 막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아빠가 사촌동생한테 그랬잖아. 사촌동생? 아, 그렇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경건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유다설장 사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자 경건치 아니하여 어떤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격거리, 세상의 쾌락 그거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노아 시대 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9번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뭐한 자? 자 경건하여. 그러면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누가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자와 성령이 함께 하실까? 가로 열고 기도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자가 경건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집에 나서실 때 출근하실 때 핸드폰은 꼭 갖고 가십니까? 차키도 꼭 갖고 가시죠? 만약에 핸드폰 두고 왔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갖고 내려오시죠? 그러면 성령은 바빠가지고 성령님 뭐 두고 나왔어. 뭐 어떻게? 에이 성령님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요. 집에 앉아니 계속 일을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성령님 빨리 오세요. 늦었어 빨리. 여러분 성령과 함께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보세요. 기도. 집에서 기도하죠. 기도 끝났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그런데 항시기도가 있죠. 운전하면서 그리고 운동하면서 심지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뭐하는 거? 대화 나누고 성령과 뭐하는 거? 함께하는 자. 그런 자가 경건한 자요.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백성을 많이 항상 보하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넬료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뭐 했고 또 뭐 했고
뭐 했다? 쓰세요. 경의 구제 기도. 그렇게 쓰시겠어요? 경국이. 경의 구제 기도. 여러분, 경국이를 해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자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자만 구원받죠. 어떤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뭐를 행치 않는 것? 쓰세요.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않는 것. 여러분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않는 것. 그 아내에게 뭐 했을 때 괴사를 행하는 걸까요? 가장 큰 아내에게 가장 큰 대못을 박는 건 외도예요. 여기 말라기 2장 끝까지 보면 나와요. 어려서 취한 아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이게 경건한 사람.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아라. 외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우리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라로서는 뭐 간통법이 없어졌네 뭐하니 해도 성경은 간통법 아직도 제정되어 있어요. 천국 못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쓰세요.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그의 뜻대로. 그냥 잠깐 앞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죄인을 뭐하지 않으신 듣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경건하여 주님의 뭐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 응답돼야 되잖아요. 아멘. 네, 어떠할 때 기도가 응답될까요? 죄인은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자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자 쓰시겠습니까? 20번 두 번째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약속하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지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어떤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경건한 자? 이런 자에게 금생과 내생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가 경건한 자예요?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뭐 물리고 재갈 물리고 과부 돌아보고 항상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다가 사후에 어디 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우리 되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사후에 천국에서 더 행복하십시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뭐 하신다? 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신다? 쓰십니다. 시험에서 건지심. 여러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은 뭐예요? 경건한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를 보세요. 자 경건한 자 시험 준다 안 준다? 자 경건한 자에게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 시험은 줘요. 시험을 안 주진 않아. 차라리 시험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 시험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잘 들으세요. 공부 빡세게 한 애들이 띵까띵까 논 애들 시험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야 이번에 시험 없이 그냥 다 통과시켜 그러면은 누가 억울해요? 논 애들이 억울해?
아이씨, 또 공부할 걸 이럽니까? 공부한 애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호진 선생님 억울하잖아. 그거 다 외웠는데. 뭐 꼴등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아픈 데 건드려서. 맞아. 꼴등이 아니고 3등.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을 통해 분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경건한 자에게 시험을 아예 안 주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은 뭐냐? 경건한 자에게 아예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잠깐 시험거리 있어. 그 시험, 누구나 시험 받으면 잠깐 고난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고 더 다듬어져서 시험을 통해. 그러니까 이 바람 불잖아요.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알곡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리 근 거 버려야 돼. 하지만 그 태풍이 불었을 때까지 남아있는 자가 곡식을 거두을 때 창고에 들어가요. 끝까지 뭐 한 자? 어떤 시험을, 어떤 환난 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20번 밑에 키를 봅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자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새벽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21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했어요? 노아 때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러면 노아 시대 때처럼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막 입을 막 함부로 놀리고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 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교거리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실까요? 자 앞에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누가 임하실 때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육구를 위해 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뭐 하십니까? 똑같다. 자 답을 뭐라고 쓰세요? 예. 맞아요. 심판받게 될까요? 예. 예라고 하세요. 맞아요.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노아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고작 몇 명? 8명.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에도 고작 몇 명? 8명이라면 여기에 8명 안에 들 사람 일단 자신 있는 분 손 내리세요. 자신 없는 사람만 손 드세요. 나만 손 들었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8명 수에 들어야 됩니다. 그 8명은 여러분 그 8명만 구원받아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8명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8명 2년 권사님 들어가실까? 가게부터 가주겠지. 어디를 내놔도 우리 교회 거기 세계 1등이겠지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 8명만이 아니라 그만큼 수가 적다 이겁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좋아요. 그만큼 욕하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바람피고 그만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앞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자 무슨 말씀으로 동일한? 언제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죠.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물 심판이 아닌 무슨 심판? 동일하게 어떠하지 않은 사람들? 아멘. 답 안 써도 돼요. 이거 읽은 게 답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안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죠. 주님 찾아오실 때에 경건한 자들만 찾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만약에 밤에 주님 오신다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뭐 하십시다? 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한나 성도님이 인정해야지. 우리 엄마가 입이 걸대. 깜짝 놀랐어요. 창문이가 나한테 뭐 이렇게 나는 오려면 욕이 먹는 거 옛날 버릇이. 놀라니까. 귀여워. 그러니까 구순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그 상상이 안 가요? 그 산 증인이 이제 이도근 권사님이실 텐데, 과연 어떻게 하셨길래? 저번에 이 사람 가만해서 욕쟁이 할머니 밥집을 하라고 했어요. 아, 욕쟁이 할머니 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그러셨구나. 아, 저 차일찍이 웃어요. 어제가 한번 편집자로 하고 테니까 또. 그래서 우리 욕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그죠? 송호선이 아멘 크게 말만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경건한 혀를 제갈먹이고. 그러니까 다들 여기 앞에 있는 이거 화분에 돌이 있죠. 이거 다 집어넣어 한 주먹씩. 제갈먹이고 입에 무르고 다니는. 그날 올 때 물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적은 수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경건하지 않으면. 근데 목사들은 잘못 가르치죠.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경건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게 기준이 아니래요. 예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래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들이 잘못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합시다. 목사 사람 말에 듣고 속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요? 오직 믿음. 개신교 기독교에서 구원의 조건을 쓰시오. 오직 믿음 쓰면 다 맞아. 그런데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러면 틀릴걸. 학교에서 잘릴걸요. 감점 처리될걸.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답이에요. 아멘. 오직 믿음만 있으면 아니요. 믿음 플러스 뭐? 경건한 삶.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를 보세요. 22번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주일날 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또 의인이 겨우 경건치 아니한 죄와 죄인이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은 설 때가 있다 없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 의를 행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복음을 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심판이 있을까요?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한 자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천국에 가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일날 간증 봤을 때
그 간증하신 분 장로님 딱 지옥 갔는데 누가 보여? 사돈이 보인대잖아. 근데 본인이 알고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 양반인데 왜 지옥에 와 있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형님 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간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잖아. 사돈 같은 사람 많다고. 교회에 우리 사돈처럼 지옥 갈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집에서 경건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기준으로 그 하나님 집에 교회 왔을 때 욕을 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욕하지 마십시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제 욕하지 마시고 4년 만에 뭐 4년 만에 4년 만에 보셨습니까? 23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늘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분에 자 주님 오실 때 여러분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서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 별이 떨어지니까 뭐합니까? 이 땅이 불바다가 되고 도시가스 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선 자 이렇게 전쟁 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뭐도 없고 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자 쓰시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면 24번 점과 흠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가 점과 흠이 있는 자입니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뭐라 정과 여러분 정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정과 흠이 있는 자냐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뭐를 즐기는 자 연락이 뭐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그리고 낮에 뭐를 즐긴다? 낮에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집에서 부부랑 즐길까요? 아니면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점과 흠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12절 이 사람들은 짐승 같아. 자 짐승 돼지를 키워요. 소를 키워요. 토실토실하게 살 쪄서 뭐합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똑같다. 이 땅에 살면서 뭐를 행합니까? 그리고 뭐를 즐겨요? 그래도 잘 나가. 그래도 잘 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해. 그건 뭡니까? 왜 돼지를 먹여요? 왜 돼지를 살찌워요?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려고. 여러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은 짐승 같아서 자 점각은 불의를 행하고 연락을 즐기는 자들이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거두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자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과 흠, 이 음심이 가득한 눈,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
점과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24번 밑에 키를 볼게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하여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고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이제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며 은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런 자들은 불로 잡혀 죽게 연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점, 흠 빼야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2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러 심판하실 때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하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쓰십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자, 깨어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요. 깨어있는 게 뭐냐? 주님 오실 날 때 그때에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져러 뭐 하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25번 두 번째 답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26번, 27, 28번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6번 두 번째 답, 25번 두 번째 답은 비워두시고 26번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면 무슨 산? 어디요? 아니야, 저 연수동에 있어요. 청량산으로 몇일날 6월?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시기를 우리 준비하라. 그날의 산에 마주하러 갑시다. 강권사님 듣고 계십니까? 6월 6일날 강권사님 재림하신다고 그 산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6월 6일날 여러분 우리 청량산에 모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뭐냐? 산이 뭐냐? 산이 뭐냐?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전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산이 뭘로 바뀌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되 그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산이 똑같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광야. 여기 26번 보세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 썼죠. 그 옆에다가 산 쓰시고 좀 칸이 적습니다. 산.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6절 있죠. 그 옆에다가 광야 쓰세요. 산이 뭘로 바뀌어요? 이 광야가 또 뭘로 바뀐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뭐에 있었고 여기에서 뭐를 받아 생명의 아멘 교회 쓰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옆에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뭐냐? 산은 광야, 광야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디에 와라? 교회 와라. 그런데 바뀌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 와요. 다 놀러가고 다 가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 와야 합니까? 교회 와야 돼요. 이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 주님 오실 때가 오실수록 밖에 사람들은 점과 금, 여러분은 악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하자? 그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 오자. 교회 모여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27번 교재를 보세요. 지붕에서 뭐 하지 말아라? 자 여기 앞에 다시 보세요.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뭐하지 말아라. 그건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 의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또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가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습니까? 자, 지붕은 뭐 하는 곳? 일단 여기 앞에를 보세요.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붕을 만들었어요. 뭐 하는 장소로?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처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뭐 있어라?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있냐? 항상 뭐 하는 거? 지붕에서 뭐 하지 않는 거?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 뭡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는 거야? 왜 내려와요? 뭐 가지러?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택배가 왔어. 아, 기도 끝나고 가서 택배. 그럼 이러면 되잖아. 택배 받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데 궁금해. 뭐 왔지? 가위로 와서 잘라봐. 뭐 들어있어요? 신발. 아, 신발도 신발이지만 멸치가 왔네. 아, 멸치 찍으면 이거 빨리 손질 안 하면 상하니까 뭐해? 씻어서 똥 빼고 다듬어서 이제 냉동실을 넣어놔. 그러면은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려.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띵동 누가 불러. 그래서 어디 와라?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건 물건이니까 기도할 때에는 핸드폰도 꺼요. 기도하다가 핸드폰 울리면 핸드폰 보고. 근데 저도 좀 약해요, 이게. 저도 기도하면서 뭔가 끄덕 그러면 괜히 궁금해. 누구한테 왔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기도 끝나고 봐도 뭐 하늘 무너질 일이 안 일어나는 이상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 때문에 뭘 뺏겨?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뺏겨. 이런 자들은요 결코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뭐 해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어. 그로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뭐 해라? 뭐가 가까웠다? 그래서 근신하여 뭐 하라? 27번에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해라 쓰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쓰십니다. 기도해라 이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28번이네요. 밭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 함은 이 고린도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이 성도는 뭡니까?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런데 자 8장 15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여러분 성도들은 뭔데? 밭인데 그게 무슨 밭이다? 길가밭일 수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가시밭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떼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알곡은 뭐야 어디?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알곡은 천국 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뭐한다? 그럼 이 알곡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합니까? 결실해야 합니다. 아멘. 28번 밭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을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것까지 쓰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 오실 때에 뭐 한다? 여러분 잘했다 칭찬 듣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키를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하고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집은 기도를 의미하며 밭은 말씀을 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여 즉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즉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밭에서 돌이키지 마라.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잘 받아 알곡이 되어 천국 창조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예 홍수 심판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과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노예 때같이 의로운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불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세계 최초의 동물원 여러분 암수 한 쌍씩만 들어보내고 사람들은 들어보냈다 안 들어보냈다? 그러니까 참을 짐승이 더 나아. 말 못하는 짐승은 여기 와 그러니까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야 여기 와 안 가. 그래서 짐승들하고 8명 빼고 다 수장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친 후에 밤낮 40일이 내렸고 며칠 동안 떠 있어서 120일 동안 몇 달? 넉 달 동안 그쵸?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마를 거 아닙니까? 비가 그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를 때 이제 노아와 그 7 식구가 땅에 내려왔어. 4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키우는 애완견이 무지개거든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실 때 이제 물로 사람을 그런데 이제 물 심판이 아니라 뭐가 있다? 그 우리 무지개 보면서 뭐 생각하자? 아 무지개네. 아 예쁘다 이게 아니라 저는요 무지개 좀 안 좋아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무지개 뭐 새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뭐 상징을 해놨는데 이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 생각하고 동성연애 하지 말아야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제 불심판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는 신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적은수 걷게 되는 영혼의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들림 받으십시다. 그러면 뭐 하자고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욕하지 않는 거요? 그거 하나 배웠네.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둬도 큰 소득입니다. 이제 뭐 하지 않으리라? 욕하지 않으리라.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다짐하면서 나 이제 욕 안 할게. 시작. 응? 이인영 권사님 지금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욕 안 한다고? 안 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 김성웅 수기쌤 이제 그 욕 안 해요? 할렐루야. 욕하지 말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처럼 적은수가 구원받는데 그 적은수에 들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10분만 시작.